우리 삶 속에는 뜻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때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달라지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 안정이 사라지고 또 익숙한 게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추운 데서 더운 데로 갈 때, 혹은 더운 데서 추운 데로 갈 때, 혹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갈 때, 혹은 갑자기 어두워질 때, 또 갑자기 환해질 때, 그때 이런 변화를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움과 혹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변하지 않는 것 중에서 모든 변하는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세요. 항상 일정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도 그 하나님이고 죽은 다음에도 그 하나님이고, 그러니 그것이 아주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또 1시간 전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또 1시간 후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안정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갖자.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사실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얻는 것이 되고, 망한 것 같은데 사실은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내가 막 어질러펴 놨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정말 도움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게 되면, 그럼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믿음을 잘 간직해서, 그래서 내가 망가뜨린 거를 더 망가뜨리지 않게, 혹은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더 큰 파멸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상황과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또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상황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뭔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대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감옥에서 쓰여진 말씀이고, 또 이 감옥에서 그가 이 옥중서신으로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로 이 성도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또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고 또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데 기뻐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할 때 그것을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윗부분이 좀 잘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고통 이후에 생긴 거예요. 부활, 레저렉션이라는 게 결국은 데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레저렉션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권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죽으심의 그 고통을 견디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귀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바랬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나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건 뭐냐면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면,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부활시켜 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혹은 엄두를 못 내는 그 일에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지.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었다, 이건 내가 얻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행한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노력할 뿐이야. 나를 잡으시는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걸 했네, 저걸 했네, 혹은 이걸 내가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빌립보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면서 그 곳에서 매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이 움직이면서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 옥문이 열리고 묶은 것이 다 풀렸을 때에 간수가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친 말이 죽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수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다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게 잘못된 것일까요? 매 맞는 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옥문이 열리는 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는 기뻐할 일이었어요.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심을 알고자 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증거대로 간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또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복음의 열매는 그냥 아주 평안한 가운데 혹은 이게 뭐 되는 것 같아 뭐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열매는 고통과 괴로움과 혹은 쓰라림과 혹은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박해와 환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연이 있는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랬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빌립보 교회 교인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사모해서 그래서 그 부활을 사모하니까 그 죽음에도 동참하고 그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국 최종적인 부활, 구원, 그 구원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현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달려가요. 이걸 영어로 보면 의미가 아주 분명한데 I press on 해서 아주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밀집해서 아주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 프레스가 바짝 붙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바짝 붙어서 달려가는데 뭘 그렇게 붙으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냐면 뭘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Take hold of that.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나를 붙드신 것. 나를 붙드신 것을 붙들려고 그렇게 달려간다. 우리 그 성화 중에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장의 어깨를 딱 잡고 있어요. 선장의 어깨를 딱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장은 배의 키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성화? 생각이 나세요? 모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인데 이 선장을 잡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선장을 잡고 있고 선장이 키를 잡고 있고 그러면서 선장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걸 붙들고 있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이 날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붙들고 있으니까 나도 이걸 붙들고 있는. 그럼 그 키는 또 뭘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 키는 또 방향타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로 가자 하니까 또 다 그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 하니까 다 그리로 가고 그게 얻은 겁니까? 그게 이룬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거고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가 질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하실 때, 혹은 또 예수님이 옥문을 여실 때, 혹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실 때, 혹은 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날 때, 그 모든 일에 함께해서 나도 그 일에 같이 가야지. 그런 게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예수님이 붙드신 것을 나도 붙들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26년간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뭐 그 중에 다 보셨겠지만 이 26년간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사를 몇 번 했냐면 5번을 했어요. 여기가 5번째.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4번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떻냐면은 어느 곳에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겠지 했다가 아니네요 하고 다 접었어요. 아닌가? 다 접었어요. 그럼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겠지 하고 또 펼쳤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서 또 그것을 또 딱 접었어요. 그를 5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전에 6년 동안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때 그 5번을 이사할 때마다 유혹이 뭐냐면은 그만둘까? 이사할 때가 제일 그런 유혹이 제일 커요. 이참에 바꿀까? 근데 하나님이 탁 붙들고 있어서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걸 알게 하시니까 그때가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붙들고 도망갈 기회, 빠져나갈 기회, 혹은 그만둘 기회, 그런 기회들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가능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도망가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사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도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꾸준히 20년 동안 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게 하고 여기에 계속 꾸준히 있게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붙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있어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붙드신 그것을 우리도 붙들려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선택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냥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식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갔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뭘 얻으려고 달려가고 이루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늘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는 붙드는 것, 예수님께서 잡으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지, 내가 뭘 얻겠다고, 뭘 이루겠다고, 내가 이걸 버리고 뭘 해나가나.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럴 때 이러한 과정 속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활로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냥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이 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자. 이건 잡은 거 아닙니까? 난 이제 잡았어요. 잡은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 거, 난 그때 그거 잡았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는 분야에 들어와서도 그래도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잡긴 잡았는데 뭘 얻거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잡으려고, 나를 잡으신 걸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미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내려놓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앞에 있는 것으로 잡으려고 이끌어 주신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그가 또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의 모든 사역 속에 그는 그럼 도대체 소속이 어딘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성경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 소속인가? 그런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소속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그는 또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감옥에서도. 그럼 로마 교회 사람인가? 그의 소속을 어느 교회로 한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거기서 한 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하니까 모든 게 그의 이 흔적인 거죠. 그가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에 그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던 거죠. 그러니 다른 교회도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런 모든 편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는 어느 했던 일들에 이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일들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고백되고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게 그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 자기가 또 창조해낸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널 이렇게 인도하마, 저렇게 인도하마. 그래서 애초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의 이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바울에 대한 부르심, 이방을 위한 내 그릇이다. 이방의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쓰려고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표대였어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심에 자기를 그것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완성한 것에 대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대는 결승점을 말하는 건데 그 결승점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트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트랙을 펼쳐주시는데 그걸 안 간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이사를 했고 인도하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머물렀던 것이고
근데 또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인도를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인도를 하시면은 또 그걸 나가는 거죠. 인도하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인도를 받는 거고, 저기서 인도를 받으면 저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그가 정말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게 상 받을 만하구나 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것을 내가 붙들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스코포스라는 것인데, 결승점을 말해요. 결승점에 꽂아놓은 그 운동 경기,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익숙한 육상 경기의 끝을 보여주는 그 표대, 깃발, 그게 결승점을 의미하는 거. 그 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표대가 있고 그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 앞에서 머뭇거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그 표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운동 경기 보면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결승점 바로 앞에 두고 세레모니 하면서 자기 상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자기가 속도를 늦춰요. 거기서부터 뒤에 아무도 없겠거니 바로 뒤에 쫓아오고 있었는데 자기 상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걸, 거기서 만세하고 혹은 또 거기서 여유 부리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 표대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표대 앞에서 머뭇거려요. 근데 그거는 또 너무 이제 과욕을 부리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정말 힘이 다해서 결승점 앞에서 넘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라톤 경기 보다 보면 결승점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굴러서라도 들어가면 되는데 굴르지도 못하고 거기 앞에서 탁 쓰러지고,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또 그 부활의 능력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일들을 이게 표대는 앞에 있구나,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구나, 앞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봐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시찰에 그 은퇴식이 있어서, 은퇴식도 있고 위임식이 있어서 아주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은퇴를 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격려하는데,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퇴로 시작하는 것이니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과 함께 은퇴하는 장로님, 은퇴 장로님, 그리고 또 은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감사패를 주면서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직에서 은퇴를 했다는 거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은퇴하신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이제 연령이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이제 잊혀지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를 위해서 더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또 이제 성도들의 은퇴식도 함께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은퇴라는 것은 하나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이고, 표대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결승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깃발이에요. 표대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에 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에 꽂아주시고, 그러면 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시작은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시작했던 것이지, 내가 뭘 얻으려고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뭘 이루려고 시작한 게 애초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 표대가 늘어난, 내가 이거 한 번 경기하고 내 2번은 못합니다. 3번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원래 뛰는 사람이니까. 원래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이, 그럼 상이 뭡니까? 상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 상을 설명하는 이 수식어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상의 이름이 이거예요. 예? 무슨 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 상을 주는 사람이 더 귀해요. 상을 받아서 그 상으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으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하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이게 상인가? 그게 아니고 그 상을 주시는 분이 귀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왜 졸업식에도 보면 상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의 가치가 틀려요. 학교장상이냐, 혹은 좀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상이냐, 구청장이냐, 좀 더 올라가면은 국무총리냐, 조금 더 올라가면 대통령이냐. 누가 상을 주는 겁니까? 대통령상이요. 그럼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없으니까 대통령상이 최고죠.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최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 이루었다, 얻었다, 달려왔다, 난 할 만큼 했다. 여기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우리가 위에 부름의 상, 뭘로 부르셨구나, 이걸로 하게 하셨구나. 악기들도 다 그 부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악기는 바이올린으로 또 그 역할을 하는 거, 어떤 악기는 첼로로 역할을 하는 걸로, 어떤 악기는 오보에로 악기를 하는 거고, 어제 그 은퇴식에는 은퇴하시는 목사님 아들이 바순 연주자예요. 그래서 바순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니까 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바순을 울면서 바순을 부는데 소리가 아주 차분해롭게 들리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 부름을 잘 감당하는 역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걸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러한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은 항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표대가 중요해요.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태. 전 다 했습니다. 전 은퇴했습니다. 전 지금 몸이 약합니다. 혹은 저는 이미 기진맥진했습니다. 전 이미 체력이 다 했습니다. 그런 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부르심의 상을 얻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충직한지, 강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영상이 있더라. 강아지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주인이 있다 보니까 주인을 향해서 이 강아지가 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했는지. 그리고서 주인을 향해서 딱 걸어가다가 탁 쓰러지는데 그래서 눈물이 찡하게 나더라. 이 강아지는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는 건가. 자기 기력이 다 돼서 정말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 찰나에 주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기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서 도착하지 못했더라도 거기로 나아갈 때 그게 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게 목표였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찾아가는 귀한 빌립보서에 그래서 기뻐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을 했구나. 다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신 표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신다. 그걸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럼 거기에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럴 때 충성해서 정말 거룩함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황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